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성신학자이며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많은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굉장히 독특한 일주일의 경험을 적어놓은 한 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어릴 적에 아빠의 손을 잡고 그 서커스 구경을 갔는데 그때의 공중근해, 그것에 너무 매료가 되어서 일생 자신은 그 서커스의 공중근해 타는 그것을 최고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 목사님에게 공중을 나는 리로트 라힐이란이라는 공중고개단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을 같이 투어 여정을 하자고 제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처음에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리고는 그 공중근해팀을 따라서 일주일을 같이 이렇게 투어를 하고 공연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공중고개팀이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오후에 지켜보게 된 일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밑에서 이렇게 공중근해를 쳐다보는데 공중고개사가 한쪽에서 근해를 타다가 갑자기 손을 탁 놓더니 반대편을 향하여 뱅그르 돌더니 그 반대편 근해에 있는 동료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중고개사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날아서 고개를 하고 상대편 반대편 그네의 동료 손을 잡았던 사람이 얼른 내려와서는 헨리 나우엔 목사님에게 말을 걸어온 겁니다. 목사님 어떠십니까? 너무 황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그 공중고개사가 헨리 나우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공중돌기를 할 때 저는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대중들은 하늘을 날아가는 저를 스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공중고개단의 최고의 스타는 나를 붙잡아주는 반대편 근해에 있는 동료가 진짜 스타입니다. 그가 1초에 몇 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내가 갈 그 자리에 먼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해에서 이쪽에서 점프를 하면서 고개를 하고 공중에서 나를 그가 붙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가 정확하게 내가 날아가는 그 지점에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공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그저 나를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료에게 나아갈 때 저는 팔을 길게 뻗고 손만 뻗으면 그가 그 자리에서 나를 탁 붙잡아 끌어올리는 것이랍니다. 이게 공중고개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개사가 하나를 더 알려줍니다. 만일 공중을 나는 저에게 있어서 최악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 동료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큰 실수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절대로 저는 동료를 억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제가 그 동료의 손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그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저의 손목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네를 놓고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이 잡아줄 것을 믿음으로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수준 높은 공중고개를 하려면 반드시 저는 지금 붙잡고 있는 그네를 놓고 상대편, 내 동료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 인생 행복하겠다, 이거 있으면 내가 정말 참 안전하겠다, 그 여러분 계속 붙잡고 싶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 첫 번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7장을 끝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이제 큰 무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왔는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떤 사건,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서 절한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했을까?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했을까?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병, 한센병이라는 질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은 사람하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혼자 살아야 되고 나는 부정하다 모든 사람 앞에 그와 같이 행동해야 되는 고립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에 걸렸다, 이 한센병에 걸렸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모든 예배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질병이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살던 가족으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멀리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혼자 움막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나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이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위로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한센병은 몸이 아파요. 몸이 썩어져 가요. 그 모든 형태가 변형이 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으면서 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썩어가는 몸을 붙잡고 사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200m 전방에서부터 옷을 찢으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사람이 내 그 바운더리 안에, 그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만나면 뒤로 숨거나 그 환자에게 또 발견한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만일 나병 환자가 우리 가운데 몰래 들어온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다, 그럼 얼마든지 돌을 쳐서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참혹한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사순절 즈음, 부활절 즈음 하면 예수님에 관한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배경 속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검은 옷을 입어서 구별되게 멀리서 보아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저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육신적으로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어떤 소망도 둘 수 없었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무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예수님께 찾아올 때 사람 군중에 다가온다, 그때에 만일 이가 나병 환자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 순간에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라고 밝혀지면 이제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오늘 그럼에도 어떤 결정을 했다?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참 좋은 말씀 전하신데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래, 그 소문을 듣고는 나도 한번 그냥 예수님께 나가볼까? 지나가는 김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나도 좀 예수님께 한번 나가봐서 이야기나 해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거나 혹시나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당신 나병 환자인데 왜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발견되는 즉시 솔직히 나병 환자는 주님 만나는 일은 고사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움이 크고 두려움이 컸을까요? 얼마나 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감히 나를 좀 고쳐달라고도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 오늘 나병 환자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는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소망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야, 내가 좀 상황이 돼. 시간이 좀 괜찮네. 여유가 돼. 괜찮다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로는 절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사방이 막막해요. 길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소망을 얻을 거야. 주님께 깨끗함을 얻으리라. 그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이 있으시네요. 믿음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분명히 지금 이런 상황에 나가서 잘못되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근본은 무엇일까? 그의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이죠. 그 답이 8장 2절 하반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없는 중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엎드렸어요. 절을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누가 고치는 병일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병이에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 몸이 하얗게 되었고 외곽으로부터 이제 혼자 살아야 되고 예배에도 나올 수 없으니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고치는 거예요? 이 병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고치신다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 앞에 있는 당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초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나병 환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2절 상반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였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을 때 그가 뭐 했다? 절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절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레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할 때 그냥 뭐 어디 임금님이 오시고 사또가 오면 그냥 길거리에 이마를 그냥 땅에 대는 그런 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본질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첫 번째부터 뭐 한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나와서 엎드려 구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장 3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듯이요, 이 나병은 특별한 질병이라 그랬어요. 접촉만으로도, 아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거주지에만 들어가도 부정함이 전가되는 질병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잘 하셨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셨던 분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이 전가되는 것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부정한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그 손을 대어 주신 것일까? 산상수훈을 막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온 첫 번째 사람을 보셔서 너무 감동이 되셔서 나도 모르게 대단하다 손을 대셨던 걸까요? 아니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reach out.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뻗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를 만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용서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미 구약 시대에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 범죄한 자를 용서하시고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행하셨잖아요. 굳이 사역 초기에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실 필요도 없고 더더욱 손을 대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내가 치료함 받았다 말씀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정한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한센병 환자에게 친히 그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아니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 부정함을 만진다고, 그 질병을 만진다고 그 질병의 부정함이나 불경건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그 인간의 모든 부정과 부결과 잘못된 죄를 능히 덮고 이기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야말로 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를 만지심으로 그의 인생에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갇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깜깜해요. 근데 후레쉬를 탁 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쓰다만 종이 조그만 촛불 하나에 불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가죠.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밝은 빛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분의 불이 밝혀지면 그 부정함과 어두움은 그 불 밑으로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 다 용서함 받으리라, 저들의 원죄를 다 사하노라.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돼요. 구약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약에서도 오셔서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믿을 때, 이렇게 믿을 때, 저렇게 믿을 때 이와 같이 하면 너희들 회복된다, 너희들 거룩하게 된다, 용서함 받는다. 여러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요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습니까? 굳이 왜 십자가에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니까, 용서할 수 있다니까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 귀한 독생자 그분께서 십자가에 그 형벌의 형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겁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안 했잖아요. 왜 신약에 오신 예수님, 이분은 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과 생명을 다 왜 그 십자가에, 로마의 정치인 잡는 그 십자가 형틀에 왜 내어주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4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를 믿는 자, 찾는 자 반드시 살려주겠다. 그 사랑, 바로 십자가는 믿는 자를 오늘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네가 아무리 부정하고 네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나와라, 십자가로 나오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다시 거룩하게 하리라, 다시 회복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어떠한 부정도,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차고 넘치는 은혜, 거룩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전가하시기 위해, 새롭게 회복되시기 위해 그를 먼저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에게 먼저 손을 대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3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구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실 때에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을 그대로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원해.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즉시 조금도 지체 없이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찾아왔지, 기대했지?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바라는 것이 이거지? 나도 그걸 원해. 그러므로 깨끗함을 받아라. 너 깨끗하기 위해 나한테 구했잖아. 이 소망으로 나왔잖아. 이 기대로 나왔잖아. 그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믿음, 소망, 기대 그대로 즉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갈구하는 그 인생, 주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위로를 주실 것이다. 위로를 주실 것이라 약속했는데 말씀하신 바 그대로 오늘 나병 환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왔을 때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되죠. 예수님이 나의 전능하신 창조주야. 그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나아가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아침,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간구와 어떤 소원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래요. 예배했다 그래요. 경배했다 그래요.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그에게 주님도 원하니 네가 깨끗하여질지어다. 그 믿음대로 그 인생의 회복과 새 삶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기대, 어떤 소망, 어떤 간구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다시 여쭐게요. 오늘 혹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로 찾아오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간구나 소원은 정말 가지고 나오셨어요? 혹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주일은 교회 가는 날, 나는 직분자니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직분자니 그래도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은 이 시간 가서 앉아 있어야지, 빠질 순 없지,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어? 원함도 없이 갈망도 없이 소원도 없이 기대도 없이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이미 나를 거룩해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십자가로 이미 나의 영혼과 내 삶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여쭐게요.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는 이 예수님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능히 덮으시고 뒤집으실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내 삶의 도전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해 하시고 재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름뿐인 무능한 신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아침 이 예배가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끊임없이 여인으로서 하혈하면서
그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병도 나병과 같은 류에 속합니다. 부정한 병입니다. 그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마치 사람을 만지면 그 유출병의 부정함이 전가되는, 전염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이 바로 혈루증이었습니다. 그런데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그 소식을 알고는 예수님께 제자를 통하여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 알리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몰래 청중들 사이에 들어가선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부정이 전가되는 질병을 가진 여인이 감히 예수님에게 예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예의 없이 행한 것이죠. 알리지도 않고 몰래 만진 거예요. 도둑처럼 만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일을 감행했던 것일까요? 사람 사이에서 유출병이다, 혈루증이다, 돌 맞아 죽는 병인데 이 여인이 갑자기 왜 군중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 몰래 그 옷자락을 만진 걸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기대가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몰래 알리지도 않고 예수님 붙잡았을 때 이 부정한 병을, 이 질병, 거룩하지 못한 병을 가진 이 여인이 붙잡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부정한 거사, 네가 뭔데 날 잡어? 안 놔? 무례하다, 무엄하다, 뒤로 물러서라. 어찌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소망이 너를 건졌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정한 여인 예의 없잖아요. 무례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도 않았어요. 노티스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몰래 가서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고 염치 없고 정말 예의 없이 격식 없이 예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내 믿음, 기대대로 내가 받을 것이다.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인생, 주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가 무례하게 나가도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도 될까? 염치가 없어요. 그동안 교회도 나오지도 않았고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오늘 담대하게 다시 엎드려 구하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죄인이지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마음속에 여전히 나병,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나가는 그 인생, 주님이 혼내지 않으세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너희 더러운 곳아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내 품에 와라. 내 품에 안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정결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나의 아버지요 전능하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데 누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일까요? 누가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입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 나 죄인인데, 여러분 그거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나를 고쳐주시리라. 그 예수님 보고 찾아나가는 그 인생이 응답받고 회복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보세요. 이 나병 환자, 혈루증 앓던 여인 다 깨끗하지 못해요. 스스로 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절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겼어요. 깨끗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원함대로, 원하니 나도 원해. 네가 회복되는 것을 내가 왜 원치 않겠니? 그 믿음 그대로 즉시로 지체 없이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무례해도 주님께 나가십시오. 염치 없어도 나가십시오.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나를 보지 말고 그 십자가로 나를 이미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큰 빛이 되신 주님,
큰 역사이신 주님, 그분을 믿고 나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찾아가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만져주셔서 일으켜주신 인생이 있잖아요. 뭐 많은 인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회당장이 야이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말은 그 지역의 유지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던 33살 먹은 예수에게 찾아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거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죽은 딸을 어루만지시면서 시체는 부정함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딸에게 명하노니 딸아 일어나라. 그때 그 말씀대로 그 딸이 살아서 그 가정에 새로운 행복과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만지시고 그 음성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새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없을까요? 있어요. 큰 질병에 빠지면,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불솟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다가도요, 코피만 흘려도요, 잠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명만 들려도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잠깐 어지럼병만 생겨도요,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큰 질병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암투병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분들, 여러분,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그 마음과 아픔을 헤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닥쳐오는 상황과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문제와 두려움 위에 능히 더 찬란한 빛을 행하시고 더 아름다운 능력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지금 주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돼야 되는데, 다시 정말 살아나야 되는데, 나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 반복되는 습관적인 잘못된 죄인의 모습,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날 길이 있을까? 다시 하나님께 행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 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 예배당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한 손길로 여러분, 그 손으로 우리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그 말씀,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일어나 걸으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를 향한 그 입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 약속 어디 있나요? 이 말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께 나아갈 때 상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찾는 자 회복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면 새 힘을 얻고 새 상을 받고 새 회복을 입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그 다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질병보다 크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내 절망보다 크신 분은, 위대하신 분은 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시작자고 창조주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신 그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께 나아가면 염치 없이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죄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아가면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이 시기에 우리에게 그 위대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시 회복되고요,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요, 깨끗하여지는 것, 치료를 입고 회복을 입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유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이 주님께 나온 시간입니다. 우리 다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 되십니다. 다 믿고 나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절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기 전에 간구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마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기도한 간구 그대로 오늘 예배당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2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2부 때 아닌데 3부 때는 해드려야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죽음과 어떤 절망과 슬픔에 빠져 너 죽어요, 이제 죽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끝이 아님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나의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냥 드렸던 예배로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내 인생 다시 살리시는 특별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결코 우리를 망가진 채 그대로 빈손으로 들고 가게 하실지 않으실 겁니다. 새롭게 아멘 할 때까지 새롭게 깨끗함으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분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소망 없이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원하시면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믿으면, 다시 엎드리면 가능케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품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품어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내 삶을 맡기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거룩하지 못함과 부정함도 다 맡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셨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손길로 만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입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일어나 걸어라, 새로워지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체 없이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그 역사의 선중에, 그 길 위에 주님과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할 곳 없을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흔들릴 때 주님께 나아가 치료하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병도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기대 없이 소망 없이 나왔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주님 불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이 나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위에 즉시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의사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기적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시작됐네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할렐루야. 자유하네 주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한량없는 끝이 없는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한량없는 죄인을 향한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그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다 아버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나를 향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딱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자로 믿음으로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신실함, 그 거룩함, 그 새로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 역사와 그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량없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담대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두시며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주 동행하시며 다 어떤 중에서라도 주님 찾아가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라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체 교통하심이 이 아침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여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 음성대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손들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십자가로 품어주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또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